누구야? 풍성한 땅이. 벌써 정쳤어.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니까 좀 쑥스럽네요. 네. 어쨌든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계속 공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듣게 되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네. 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건 뭐죠? 네. 지난주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했어요. 예배. 그럼 이제 예배가 뭐냐? 예배의 정의와 또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죠.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예배를 이제 사모하게 되는데 문제는 예배의 규범이 뭐냐 그거죠. 예배는 누가 만들었냐? 또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은 누가 정하느냐? 예배의 규범을 누가 정하느냐? 여러분 예배의 규범을 누가 정하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방법, 그 규범을 어디서 갖고 오죠? 성경에서. 네, 맞아요. 성경이 예배를 규정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고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이제 그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예배를 결정하는 규범이 성경에 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가면 뭘 듣죠? 설교. 네, 말씀. 네. 설교를 듣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올리고 또 우리의 준비한 헌물도 올리지만 예배 시간에 왜 우리가 설교를 듣죠? 네,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설교를 들어야 되나요? 예. 말씀을 집에서 안 읽으니까. 말씀을 집에서 안 읽으니까. 주일날이라도 들어야 된다.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그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수업 신앙의 근원 7강 설교 은혜의 통로. 그래서 우리가 설교의 중요성을 배우기 위해서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를 좀 사도행전 10장에서 한번 보죠. 본문부터 한번 확인합시다. 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한번 볼까요? 네. 자, 오늘 우리 진철 형제 한번 먼저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그 옆에 분 45절. 옆에 분. 우리 경주님. 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그럼 우리 강준 형제 46절, 4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우리 박인영 자매 한번 48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 하나? 설교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나? 이것을 우리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좀 살펴봅니다. 교회사에서 보면요, 청교도들은 설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으로 주된 역사의 은혜의 통로로 설교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의미를 또 그 은혜의 통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제기해야 할 문제는 사도행전 10장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분량이에요, 분량. 고넬료 이야기가 10장부터 시작돼서 11장까지 진행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28장인데
고넬료 사건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10장, 11장 중반부까지 다 누구 이야기냐면 고넬료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량으로 따지면 사도행전 28장에서 정 가운데 고넬료 사건을 이렇게 누가가 집중적으로 기록한 데는 그만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량적으로 봐서 고넬료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성을 갖고 있다. 또 하나 중요성이 있는 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환상을 몇 번 보여주죠? 3번 보여줘요. 베드로에게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죠.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바구니가 내려오고 바구니 안에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이런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한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그런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몇 번 얘기했다 그랬어요? 3번. 3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3번씩 똑같은 환상을 보여준 역사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몇 번 부르셔요? 아담아, 아담아. 2번까지. 2번 부르시죠. 근데 똑같은 환상을 같은 자리에서 3번 보여줬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역사에서 하나님이 같은 환상을 3번 보여줬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특이한 사건이죠. 왜 그렇겠냐?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같은 환상을 3번씩 보여주셨냐? 이제 그게 우리의 초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은요. 베드로라는 초대교회 리더가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이방인의 가정에 똑같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어느 집에서 일어나느냐?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은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의 설교의 중요성을 이 고넬료 사건에서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거예요. 우리 한번 10장 1절에서 한 3절로 돌아가 볼까요? 네. 네. 자, 1절에서부터 10장 1절에서부터 사실은 8절까지가 고넬료를 가정에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까요? 우리 박인영 학생 한번 읽어볼래요? 1절에서 3절만. 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람 같죠? 네. 네. 믿음이 되게 좋은 예,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 같죠? 네. 또 믿음이 또 좋아 보이고요. 네. 네. 믿음이 좋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우선 온 집으로 하나님을 뭐 한다 그랬어요? 경외하며. 한다. 하나님을 예. 경외하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럼 우리가 이제 묻기를 그럼 이 고넬료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제 이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구원받았나? 네. 구원받았다. 네. 또 여기선 티나는데 구원받은 구원받았다. 우리에게 참 많이 혼돈을 일으키죠. 네.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예. 우선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경외한다는 말이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루디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루디아 이야기 16장. 루디아? 루디아 나오네요. 자, 몇 절을 보시죠? 루디아 얘기 11절. 몇 절에 나오죠? 11절. 예, 11절.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14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누가 읽을까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죠. 구아드리아시에 사는 자주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죠. 네. 거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죠? 섬기는. 섬기는. 예.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네. 근데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루디아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 10장에서도 고넬료를 갖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요.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슈가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때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슈가 생길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고넬료 얘기를 해요. 15장에 한번 가볼까요? 네. 자, 15장에 가봅시다. 7절입니다. 강진영 양 한번 읽어볼래요? 네. 강준 형.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18절도요. 8절. 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누구 얘기하고 있죠? 고넬료 얘기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예. 근데 고넬료가 그때 뭘 들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해서 마음을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러면 고넬료가 베드로가 가기 전에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구원시키는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고넬료는 유대교에 관심이 있고 유대교의 깊은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추종자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을 근거로 고넬료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죠. 그래서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이 유대교에 개종을 하려면 자기가 유대교에 관심이 있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남자의 경우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을 뭐라고 당시에 불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의 회당에 참석했지만 할례를 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룹에 들어간 사람. 그래서 고넬료가 복음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 이게 이제 고넬료의 종교 생활이죠. 신앙 생활이 아니라 고넬료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누구를 청하라고 그러죠? 베드로.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뭐를 전해요?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첫 번째, 우리가 근원 강의를 배울 때 첫 번째 성경,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뭐 때문에 받아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생활하고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고넬료가 중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 보고 누구를 청하라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설교의 시작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베드로를 설교자로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시죠. 그래서 말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설교자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자의 정의가 어떤 정의든지 그것이 진정한 설교의 정의가 되려면, 그러니까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교자의 정의가 어떤 정의가 되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정의가 되려면 설교단에 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설교단에서 가장 중점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한번 우리 볼까요? 네. 10장으로 가겠죠? 자,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죠? 9절에 보면 지붕에. 자, 우리 한번 경진 학생 한번 읽어볼래요? 10장 9절이요. 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예.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시간은 6시더라. 12시죠, 우리로 말하면. 그러면 9장 40절 한번 보세요. 43절 앞에 있는 거죠.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파에 일어나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무두장이 집에서 집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요파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누구 집에 있었어요? 시몬의 집에. 근데 시몬의 직업은 뭐예요? 무두장이에요. 무두장인가 뭐죠? 모르겠습니다. 예. 구두? 뭐 만드는 사람. 예, 아유, 잘하셨어요. 뭘 만드는 만들죠? 사람이긴 한데 뭘 만들죠? 근데 재료가 뭐죠? 두부도 아니고 무든. 구두 구두. 가죽.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해변에 살았다 그랬거든요. 네. 이 말은 동네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물가 가운데, 물가에 있어야 돼도 되지만 동네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두장이는 가죽을 달아요.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달려면은 그걸 다루려면 어떻게 짐승을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주로 뭘 다루는 거예요? 피, 시신, 시체 이런 거 다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요, 무두장이가 이게 어느 정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직업군에 속했냐면 대개 이혼을 할 때 남자가 이혼의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들한테 이제 이 가정에서 이혼의 주권을 갖고 있는데 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 하나가 뭐냐면 동네 집을 다니면서 대소변을 거두는 사람. 왜 옛날에 어렸을 때 지고 다니면서 퍼 이런 사람 있었죠. 뭐 퍼요? 웅퍼.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내가 이혼을 요청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장애. 왜냐하면 시체를 다루잖아요. 짐승의 그 시신을 가죽을 벗겨서 뭘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무두장애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업의 그 귀천, 지금 같은 때는 뭐 직업의 귀천이 많이 그래도 희석됐지만 이 당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적 관점에 갖고 있는 장벽을 헐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세상에서 뛰어난 분들이 세상에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직업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까지 그러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 베드로 같은 정말 영적 지도자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기거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사실 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시각을 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첫 번째 위대한 환상을 똑같은 환상을 3번씩 보여준 집이 누구 집이에요? 누구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네? 시몬. 누구예요? 직업이? 무두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완전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사도행전 10장에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인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리더인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가 직접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위대한 환상을 누구 집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냐? 세상적으로 낮고 세상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환상이 3번씩 내려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 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넬료는 이 자기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똑같은 환상을 3번 보고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돼요. 그래서 설교자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되는 거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되죠. 네. 설교를 듣는 장면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0장 몇 절을 보시는 거 하면 2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류경진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죠. 근데 고넬료가 일가 친척을 모으고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교제하는 것이 율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율법에 위배됨에도 온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지시하사. 뭐를 통해서? 예, 말씀, 환상을 통해서 3번씩이나 네가 가라. 의심할 때 다시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이 집에 왔단 말이야. 근데 예배를 준비하는 고넬료는 어떻게 준비했나 한번 고넬료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고넬료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했느냐? 33절입니다. 32절, 33절. 박인영 학생 한번 읽어볼래요? 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게 청중의 자세여야 돼요. 오늘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이게 아니라 목사님은 도구죠. 네. 설교자는 도구고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베레아 사람을 가르쳐서 한 말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설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그 설교자를 대하는 청중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고넬료가 이렇게 일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준비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예배가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정말 역겹다고 좀 생각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나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자세가 이게 예배 자세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4절 한번 보세요. 이제 설교를 시작하죠, 베드로가. 44절 한번 진철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말씀? 아니, 거기 나온 대로. 이 말. 그럼 이 말을 알려면 어디를 가야 되죠? 앞에를 가야겠죠? 네, 네. 그럼 앞에 이 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죠? 몇 절인가 한번 보세요. 이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죠? 33. 아까 3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가 얘기했죠? 네. 그럼 이제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겠죠? 네. 그럼 몇 절이죠? 베드로가 34절에 입을 열어 말하되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죠? 네. 그것이 34절부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36절에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강준 학생 한번 읽어보죠. 36절이요. 예. 쭉 아래로. 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무슨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 계속해서.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진철 학생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도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자, 누구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시죠?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만약에 이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성령이 오실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세상 얘기할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요.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 성령님이었죠. 예, 그래서 성령,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 성령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 중심에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가르쳐주냐?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죠. 그분이 누구신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고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바로 무슨 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을 다 구원받게 하시죠. 자,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 다음에 이제 46절 한번 보세요. 45절. 자, 진철 형제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 줄래요? 베드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자, 여기 할례 받은 신자는 누구죠? 고넬료 가족들.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그렇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할례 받지 않았다 그랬죠. 네.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유대교에 관심이 있지만 뭐는 안 받았어요. 할례 받지 할례는 안 받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할례 받은 신자라는 말은 누구와 같이 왔어요? 누구와 같이 왔어요? 베드로와 같이 왔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라는 말은 뭐예요? 유대인이랍니다. 유대인. 그죠? 유대 신자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계속해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이방인이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가 확실한 거죠. 예. 뭐가 찾아왔어요? 성령. 성령.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누구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때 고넬료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을 한번 볼까요? 자, 옛날에 했던 것처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딱딱 하면 같이 읽어보는 거. 자,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는 비추임이 없이는 말을 통하여 아무것도 전달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자, 이건 설교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누구가 없으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아무 일이 전달되지 아무것도 전달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유능하기 때문에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설교는 두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곧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귀에 받게 들려지게 하는 외적인 사역자 누구예요? 목사님, 설교자들. 예.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포된 것, 곧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전달하는 내적 사역자 누구죠? 성령.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유능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설교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고넬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청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면 되잖아요. 네. 아니면 고넬료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죠. 그럼 천사가 알려주면 되잖아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무는 천사에게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찬송가 270장에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예수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흠모한다 그랬어요? 천사도. 너무 좋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고넬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설교자인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포된 것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전달하는 누구예요? 내적인 사역자. 이 내적인 사역자는 누굴 전해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 중심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 설교예요? 성령의 설교로 갖고 있다고 믿었다. 이게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교를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알 수 있어요. 설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첫째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설교자. 그 다음에 성경.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 이 세 개가 없으면 설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뭘 들을 때?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근데 이 두 개만 있어서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냥 재밌기는 하겠죠. 예, 재밌기는 하고 뭐 즐겁기는 하겠죠. 그래서 세상 얘기 많이 들으면 즐겁긴 하죠. 뭐 그냥 재밌고 뭐 또 살아가는 지혜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누가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참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 그건 뭐예요? 첫째? 성경.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전하는 설교자. 이 두 개만 갖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구원받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이 세 개 요소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설교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뭐를 전하게 해달라고. 성경. 그리고 목사님이 뭐에 충만하도록. 성령님에. 그리고 우리의 청중은 고넬료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왜 있죠? 말씀 들으려고.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청중의 자세예요. 만약에요, 예배 시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중생하지 않고 아무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구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찾아오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설교자도 새롭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새롭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온 교회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새로워지고 설교가 새로워지고 청중이 새로워지고 설교자가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포인트를 잊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 요소, 성경, 설교자, 성령,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근원은 뭐냐? 설교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세워가고 계셔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아이, 이해만 되지 말고 다음 주에 복습을 잘. 예. 설교를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미가는 어디를 향한 묵시의 말씀인가요? 1번 바벨론과 아수르, 2번 에돔과 모압, 3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크리스 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